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큐티 5월 27일 교재의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 말씀대로 다 되어지죠. 그런데 제 설교 제목에는 누가 안 빠진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이라고 그렇게 적었고요. 또 한 가지 부제로다가 저는 심판의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 전서가 있어서 많은 법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별로 상관없지요. 연쇄살인범이 아니니까 살인에 대한 제목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깊이 보고 또 자세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심판에 대한 경고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점이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꼭 저를 금사슬로 메어줬습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면서요 또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꼭 청년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 혈기왕성할 때, 하고 싶은 능력이 많을 때, 무엇인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그때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또 연거푸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역사 끝날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성경에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면 성경 66권 중에 38권 가운데 심판이라는 그러한 그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구약 36권 가운데에는 20권 가운데 121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는 18권 가운데 86번이나 심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어도 심판을 연상하고 심판을 떠오르는 그러한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타작이고
타작마당입니다. 겉 표면은 추수하는 것이지만 뒤에는 심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를 말하고 구원자를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도움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타작기계,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지요. 그래서 추수 때는 바로 심판 때인데 이것이 세상 끝날에만 있는 심판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 전체가 다 심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되어졌지요. 소돔 고모라 성에는 그곳에 있는 자는 다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나오고 두 딸이 나오고 그 안에는 나오다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소돔 고모라에서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도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있어야 돼요. 어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창일하게 우주를 덮는,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어도 배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배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그러고 보면요, 10가지 재앙도 심판이지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심판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심판이지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삼손의 최후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의 포로 생활도 다 심판에 의한 그러한 진행인 과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왜? 너무 끔찍해요. 지금 너무 끔찍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그 곳을 찾는다면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해가 빛을 잃고 바위가 터져나가면서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 보면 심판이 끔찍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도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다 끔찍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것보다도 노아의 홍수 속에서 멸망받았다고 하면 지구가 번성하는 인구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인구의 숫자는 무지하게 많지만 8식구에게 놓고 다 멸망받았다고 하면 그 끔찍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찾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으로서 최후의 모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갈대아인 새로 등장하는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나라가 둘러다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애굽과 파친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왕의 이름도 애굽 바로 왕이 지어진 이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엘루다가 바꿔서 한 그 왕의 이름, 그 왕이 바로 애굽 왕이 지어진 바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왕의 이름까지도 저줄 정도로다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쪽의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북쪽 인간들은 멸망시키는 인간.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벨론과 화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이 낫다. 왜? 애굽은 요셉 때부터 거기에 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이 돼서 나왔고 어쨌든 은혜를 입었던 것이 거기다 해가지고 마음속이 그쪽으로 끌렸는데,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다. 바벨론을 섬기는 이 백성이 산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그것을 피해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그들은 그러면 그렇지 애국과 손잡기를 잘했지. 그런데 결과는 이 바벨론이 와서 애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의 두 아들이 왕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낫지요. 자식이 아픈 것만 해도 끔찍하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부모가 많은데 내 눈앞에서 자식 둘이 죽는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그 시드기야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다 보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러간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드기야 왕이 불에 태워 죽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 중에 끔찍한 일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만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그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갖다가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5장에 나옵니다. 술 파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저 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이 막 써집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하면서 다 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 다니엘만은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세 번째 자리에까지 올려지는 큰 일을 행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재어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가지고, 헤롯 그러면 그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리 헤롯 왕의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 치시면 하루아침에 벌레 축 먹어 죽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목사님이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해서 오늘 겁 되게 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 듣다가는 이거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그랬는데 전혀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잘못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통해서 가져오게 됐고, 결국 그것은 선과 악의
나눔이 되어졌고 계속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라지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여러분, 가라지가 이뻐서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저 세상밖에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재수 목사님 네 분도 오시고, 또 여기 아주 우리 또 저기 또 윤 목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담임 우리 교회 소속하지 못한 목사님 세 분 예배드리는데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실은 말씀을 다 드리면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귀절만 찾아도 한 2박 3일 설교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시험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에서 세상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우리 성도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심판과 같이 따라가는 건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 최고고, 그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길은 없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심판이 세상 끝나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열애가 되어졌습니다.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가 있냐? 열애가 있어요. 유격에서 열애, 근무에서 열애, 그 열애를 당할 때 그 기분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심판에서 열애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도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어려워가지고 형태가 많이 바뀌는데, 요즘 저희 교회는요 격주마다 떡잔치를 합니다. 한 번은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려서 그래서 떡잔치를 하고, 또 한 주는 결혼식을 해서 떡잔치를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장초로 권사님 하늘나라 간 것 때문에 떡파티를 하고, 그전에는 오영구 장로님 때문에 또 떡파티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서현신 권사님이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또 오늘도 떡파티를 하는데, 오늘은 아주 쑥떡에다가 콩물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가운데 아주 귀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장례 중에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화장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에 들어간 다음 1시간 40분 정도 시간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용인 평온의 숲을 갔더니요, 평온의 숲을 갔더니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종교행위 금지 해가지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김종영 권사님 그때인데 연락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입관 예배에서 시작해서 임종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게 그냥 그렇게 드려서 속상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종교 행위 금지 그렇게 써놨는데요. 속상해가지고 주여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었더니 갑자기 이 소리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쨍당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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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님이 막 흔들고 가더라고요. 저거는 뭐야? 저거는 종교행위 아니야?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막 뜨겁게 불렀더니요, 저쪽에서도 또 찬송 들리는 소리가 또 들릴 거예요. 이쪽에서 찬송 부르고 저쪽에서 찬송 부르고, 한쪽에서는 스님이 막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고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왜 종교행위냐 그러면 저는 할 말 있잖아요. 나는 먼저 안 했다고, 저쪽에서 먼저 했다고, 저쪽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차근차근 앉아가지고 말씀을 했더니,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잖아요. 가장 죽음과 가까운 그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시고 천열매 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밖에 나왔더니 보니까 그쪽에 찬송하는 팀이 또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아니 글쎄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못 들어가지고 속상한데 저쪽에서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찬송 부르는데 우리는 못 부르냐 그래가지고 찬송이 지나쳐가지고 아주 부흥회까지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심판에 대한 게 많은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열애된 거예요. 심판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감격스럽게,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바로 심판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천국. 죄는 다 사라지고, 저주도 다 사라지고, 눈물도 다 사라지고, 슬픔도 다 사라지고,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심판하는데 지옥으로 넣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몸과 마음을 다 찢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은 다 천국 가셔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리고 그 장례 동안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는 분들은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제 용서를 받는 걸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올바른 선택, 주님 기뻐하는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써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